전도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결국 그 전도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인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인생의 무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 무익한 행사인데 인생의 무익입니다. 인생의 무익. 인생의 무익, 그 다음에는 소유의 한계.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죠, 재물. 소유의 한계고, 인생의 허구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예요. 1장에서 4장까지인데, 1장에서는 인생 자체가 허구다. 그 이유는 뭔가? 만족이 없고, 새 것이 없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세 가지 산물을 통해서 인생의 허구, 인생의 허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뭔가 하면 욕망에 대한 허구입니다. 욕망. 욕망이 왜 허구적인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져야 만족하고 만족해야 행복한데, 이 가장 중요한 그 인간의 욕망, 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보편적 인생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욕망, 또는 거부가 되려고 하는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가고 나면은 허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허구,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불행한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3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세계입니다. 확정된 세계.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또는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꾸 늘리려고 해요. 그런데 천하의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분량도 기한도 목적도 다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기한을 정하고 자기가 분량을 정하고 자기가 어떤 때를 정해서 인생을 설계하거나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끝없이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제 3장에서 제시해주고, 4장에서는 독신의 허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독신 생활이 왜 허구적인가? 그것은 고독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독하지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누구에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든 좋은 것이 있으면은 누구랑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표현인데, 혼자밖에 없으면 사회하고도 단절돼 있고, 혼자서 이렇게 있다, 이거는 결혼한다, 독신 생활한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했어도, 혼자만 아는 사람,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기에 혼자 나와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물리적인 나를 볼 때는 혼자 있으니까는 저 사람이 힘들겠다, 외롭겠다, 고독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 나와서 몸은 나 혼자지만은 제 생각은 전 세계 인구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고, 뭐 중국에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하고, 뭐 어디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에 있는 사람도, 복음에 대한 대상들,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이 정말 요리가 잘 됐을 때 막 흥분되고 또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엄청나게 풍부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허구적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게 될 5장, 6장의 내용은 소유의 한계를 여기서 말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5장에서 밝히는 것이 뭔가 재물의 한계입니다. 6장에서 밝히는 것이 뭔가 소유에 대한 거죠. 여기는 소유의 한계가 아니고 소유의 허구성, 소유의 허구. 그건 전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니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재물 자체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또 설령 내가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은 빠른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 평생에 누리지 못해도 뭐 해야 되겠다? 쌓아놔야 되겠다.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서 쌓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 집을 뭐 자식한테 물려주든지 어쩌는데, 물려받은 자식은 한순간에 훅 날아갑니다. 지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주어도 지키지를 못하는 것도 폐단이고, 또 내가 설령 무엇을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만 한다면은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건 뭐 모든 근본적인 제목은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5장 1절에 재물이 무익하다. 왜 무익한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5장 1절로부터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뭔가, 이게 이제 피조물에 대한 실망이죠. 피조물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실망, 내 내면의 욕망에 대한 실망, 인간이 혼자라는 것에 대한 실망, 그런 이제 실망의 단계, 피조물에 대한 실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실망들을 이제 5장으로부터는 하나님에게 살짝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가지고 가치를 이제 판단하게 하시는 이런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재물의 위력, 재물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성전이죠. 하나님의 전에. 벌써 이 세상이 허무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다?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가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의식을 행하는 데만 집중한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성전에 몸만 왔지 성전에 와가지고도
하나님하고는 단절된 상태에서 뭐 제사, 의식, 뭐는 어디다 놓고 뭐 순서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데만 집착을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간다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그 인도의 큰 그 뭐예요? 그 무슨 힌두교인가 무슨 그 무슨 큰 타지마을인가.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맨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성지는 보통 성지나 이방 종교의 전들도 보면은 신발 신고 잘 안 들어가요. 대부분 다. 발은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쉽게 말하면 세상과 직접적으로 접했던 그런 의미로서의 발은 더러운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그리고 성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신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너 발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 세상과 접해 있던 것들을 삼가하고 도리어 가까이 하여 뭐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과의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무슨 의식만 행하는 거, 재물 드리고 의식 행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깨달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뭘 깨닫는가? 로마서에서 뭘 깨닫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과 뭐 미워하시는 것. 그거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다. 아까 우리 찬송 얘기도 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6일 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 이 인생이 치열하다 보니까 완전히 6일 동안 막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온통 생각들이 막 하나님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막 온갖 탐욕과 자기중심과 막 분노와 시기와 막 이런 경쟁 속에서 6일 동안 살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왔을 때 찬송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거죠. 왜? 그 찬송과 가사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삶에 대한 반성 또는 어리석었던 내 고집에 대한 후회, 그렇게 안 해서도 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자꾸 집착했던 어리석은 자기 삶에 대한 반성,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또 미움을 사기도 하고 억울함이 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돈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이치. 이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하는 날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데도 똑같아요. 여기 나와서 뭐 찬송가, 오늘 뭐 몇 장 찬송합니다. 뭐 누가 기도하고 그런 의식들이 뭐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 자체를 그렇게 그냥 어떤 영혼 없이 의식 자체 행하다가 뭐 설교 한 10분 간단하게 듣고 쫙 나가고 그리고 집에 가는 그거는 뭔가 그냥 성전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데 빈손 들고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재물 갖다 바치고 집에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네 발을 삼가하고, 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뉘우치고, 또 그렇게 의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치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두 번째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함부로 말을 우면적인 나으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 내 판단이 앞서서 하는 말을 함부로 입을 연다는 얘기예요.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어야 되는데 라고 한다라거나, 또는 뭐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중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적 지혜는 필요하지만 내 주관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뭐 급한 마음으로 말 내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답답한 일인데 너무 그렇게 급하다는 말은 빠르다, 느리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 이런 급함에 대한, 하나님은 25년 만에 아들을 주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해결해 버리잖아요.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놓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화근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어떤 것들을 결정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주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해라? 적게 해라. 급한 말, 함부로 하는 말 이런 거 많이 하지 말고 마땅히 적게 해라 이 말이죠. 자기 중심의 말, 이런 말들은 적게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 왜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걱정 안 해요. 진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근데 가짜 창조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욕심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걱정, 근심을 많이 하면은 뭐 노래가 다 나올까?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고 막 그러더만. 그 인생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그냥 인생 자체가 걱정, 근심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불어서 걱정이고 안 불면 안 불어서 걱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걱정이고 안 좋으면 안 좋아서 걱정이다. 나중에도 그 어디에서 나왔죠. 누리지 못하는 거. 그냥 즐기며 살면 돼요. 그냥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흐리면 흐려서 좋고 비가 오면 또 낭만이 있어서 좋고 뭐 추우면 추워서 좋고 날씨가 추우면 또 추워서 걱정이고 또 따뜻하면 겨울인데 따뜻해서 걱정이고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뭐다? 팔자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걱정이 많고, 낮에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은 꿈자리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말이 많으면은 또 결국은 어리석은 말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래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가치로운지에 대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대구의 어떤 교회가 설립할 때 별로 좋은 관계도 아닌 교회였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는데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말을 했던 기억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들으라고 이 소리 했다고 막 그러는데 들으라고 한 소리지 그러면 뭐.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은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저희들이 창조준 줄 알고 말로서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말을 다 틀리게 만들어버려요. 말을 못 알아듣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설령 이 세상적인 어떤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진짜 언어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인 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축복인 줄 아시면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게 축복이고 기적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정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해주고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 서원을 말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꿈이 많으니까 헛된 일들이 많고 헛된 일들이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고 그런 말로 뭘 했단 말이에요? 서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헛된 욕망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엉터리 서원하지 말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게 서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장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투기하려고 그러고 시험하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 이번 일 이렇게 되면 내가 10분의 1 드릴게요. 해서고 그것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이런 그 서원, 여기에서 말하는 서원의 본질은 말이 많은 것은 탐욕의 말. 그 탐욕의 말로 하나님 앞에 감히 피조물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8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착지예요. 착지.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모든 사람은 땅에 나는 소산으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먹고 살도록 해놨는데 혹시 불의의 사건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라. 왜? 그것은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 없다는 거예요. 설령 내 위에 어떤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가 있고 내 위에 어떤 상사가 있다. 안 그러면 어떤 능력자, 권세자가 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 많이 얘기도 많이 들어요. 직장 생활 가니까는 막 내 바로 위에 직계 상사 아니면 그 위에 상사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막. 그래 그걸 그만두자니 먹고 사는 게 힘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처자식들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 굴욕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저 인간을 저걸 어떻게 교통사고라도 안 나나? 맨날 그런 거 마음으로만 빌지 실제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좀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힌 그 해석의 장치가 있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 형들한테 미움받는,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미움받는 거
경험해봤지. 어릴 때도 뭐 막 언니, 누나, 형하고 싸우면서 막 누가 미워하고, 학교에서도 누가 미워하고, 또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이뻐하는 게 노골적이었어요. 예. 뭐 선생님한테 미움 당하면은 뭐 들어와서 뭐, 너 나와. 이유도 없어. 너 얼마 나와. 너 어디 쳐다보고 있어. 나와. 엎드려.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와. 해갖고는, 예? 모델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 말도, 우리 때는 그랬어요. 예. 저는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확실히 안 믿었으면 내가 부당하다 안 할 텐데, 너무 부당해서 다른 선생님 찾아가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물었어. 그 다음부터 사랑해 주시더라니까. 자기 친동생이 애를 먹여가지고 너만 보면 내 친동생 생각이 나서 너를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좀 그만 때리라고. 근데 어릴 때도 물론 그렇지만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어떤 인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갑질 문화가 더 강하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체성이 너무 강하대요. 다른 나라보다.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은 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안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학교 다닐 때 따졌다. 왜 그럽니까? 따졌다 그러잖아요. 이거 주체성이야. 왜 안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도 되겠구만. 여기는 차 세우면 안 됩니다. 보면 뭐 잠깐 세워도 되겠구만. 그게 한국 사람들의 주체성이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지 마 그러면 절대 안 한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 의해서 활동력이 있고 뭐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하는 것들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에 의한 주체의식하고 내 스스로에 의한 주체의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갑질을 하기도 하고 갑질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하는 일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렇게 같은 혈족인데도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참 억울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면 뭐해? 형들끼리 매일 데리고 나가서 그냥 막 욕하고 뭐라 하고 할 텐데. 그거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는 또 뭐, 억울하게 자기가 간통을 당할 뻔 했는데 간통을 하려고 그랬다고 뒤집어 씌워서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세상사에도 보면. 요즘도 그 자꾸 이제 그런 거 법정에서 나타나잖아요. 간첩도 아닌데. 저는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봤던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요. 그때는 7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걸리면은 간첩이야. 걸리면 간첩. 지금도 빨갱이를 정치인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학교 앞에 대법원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그냥 막 듣기 싫은 수업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재판하는 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는 사형 선고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누구를 사형 선고 내리는가? 서울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 그 당시에 의식화 운동해갖고는 독재에 항거하던 학생들 전부 다 뭐 수형 번호도 다른 색깔로 붙이고 다 가죽으로 묶어요. 가죽으로. 법정에 올 때는 수갑만 채워서 오는데 사형수들은 가죽으로 온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 딱 세워놓고는 판사가 수형 번호 몇 번? 사형! 땅땅! 할 말 없는가? 야, 나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뭐 한데 막 몸에 막 소름이 돋는데 내가 숨을 멎는 줄 알았어요. 그 학생들이 서가지고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외치면서 마지막 학생이 판사님은 선배로서 학교에서 정의를 그렇게 배웠습니까? 하는데 막 법정이 조용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정의를 찾다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또 때로는 학대를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그런 억울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해 아래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아. 왜? 이 세상은 죄악이 덮인 세상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경쟁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누구를 쳐다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의, 판단자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당신의 심판의 권세가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것이니까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견디라고 지금 전도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타락한 인생들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포악을 떠는 이유는 결국은 다 돈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어서 내가 엄청난 자리에 있을 때 그 친구도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친구를 사귀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를 사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믿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 때문에 나와 사귄다면은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돈 많은 친구들 어릴 때도 보면 이렇게 돈 많은 친구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의심부터 해요. 왜? 이 친구가 나한테 무엇 때문에 접근한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줄 알죠.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여해 봤던들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노동자는 뭐가 있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열심히 사는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잠잘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만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런 게 뭐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 벌고 지키기 위해서 마음 편안하게 돈 벌고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근심, 질병, 분노 딱 적어 놓으십시오. 저는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교회 전 재산을 한번 제 가슴에 품고 집에 오는데 나는 이때까지 걸어가면서 뒤에를 쳐다보면서 걸어본 적은 없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닌데 그거를 1년, 2년 동안 재판 받아가지고 경매 넘어갔다가 그 보증금 받아갖고 나오는 그날 천국을 맛봤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가슴에 품고 나오면서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소매치기들이 저 사람 돈 어디에 있다는 거 금방 안다 그러길래 뭔 소린가 했어. 자꾸 신경이 가고 오면 걸어가면서 자꾸 뒤에 쳐다보고 아니 돈 몇 천만 원 가지고도 그러는데 이번에 프로야구 선수도 막 960억인가를 받았더만. 그거요. 정말 내공이 약하면 정신 분열됩니다.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냥 적당한 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적당한 줄로 알면 돼. 적당한 줄로. 요것만 저것만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내 인생 얼마 전에 대우 회장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갈 때도 다 평수 정해져 있어.
덩치 아무리 커도 강 크기 별 차이 안 나요. 다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 금으로 만들 수도 없어. 태워야 되니까. 썩어야 되니까.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은 제일 먼저 재물관이 바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냥 돈 그러다가 가잖아요. 지금 있으면은 맛있는 거 사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또 빚은 지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주어진 대로 사시면서 무엇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었는데 무엇이 내게 의미 있는 일일까? 그런 거 찾아가면서 함께하며 살아간다면은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회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방금 얘기한 겁니다. 누리고 사시라니까. 누리고 사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든 한 달에 올리는 이익 수익금이든 장사를 해서 벌든 사업을 하든 뭐 노동을 하든 내게 주어지는 그 주어지는 분량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면은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생각지도 않게 생기는 게 선물이에요. 따박따박 주어지는 그 월급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면은 한 달마다 한 번씩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선물로 내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니. 그런 마음으로 그게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적네, 내일은 많네 이러고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진 분복 따라 한 달을 사는 것도 선물이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선물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을 미리 전체를 설계해가지고 막 계단이 수천 개의 계단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기로 올라가려면은 좌절해서 못 올라갑니다. 그냥 한 계단만 보라니까. 한 계단 보고 한 계단 보고 한 계단 보고 하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한 계단씩 그냥 건너서 살아온 거예요. 그 계단이 때로는 엄청난 시련이었고 엄청난 상처였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깜깜한 흑암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주어졌어도 또 그 다음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걱정한다고 될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 창조주를 기억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달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면은 행복할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뭐 죽는 거 이런 거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과 상황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누가 자기 인생을 점칠 수가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또 반대로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의 어리석은 삶을 살지도 말고 그냥 하루하루 선물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인생살이 자체를 선물로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무익한 재물의 용도를 폐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집착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사는 사람?
오늘 무슨 선물 받았어요? 이런 대화하자 이 말입니다. 예? 집사람 크리스마스 선물 안 주나? 막 그러던데 예? 선물 드려야지. 예. 하루하루 내가 정말 이렇게 오늘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일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예.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것은 평범한 이치고 당연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만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